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 산해하야 자신의 제장이 산과 바다와 같은 줄을 알아서 수지 이참사참으로 가히 소재하며 신관 등내 소래가 개종진성연기하며 신신감응이 불화의 영양상종이니라. 수지 이참사참, 이참사참이 뭐냐면은 이치로 참여하는 거고 사로 참여하는 게 뭐냐면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참은 뭐라고요? 이치로 참여하는 거, 사는 몸으로 때우는 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옛날에 언제?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젊은 스님 둘이, 그냥 편의상 A스님 B스님으로 하죠. A스님 B스님이 둘이 이제 뜻이 맞았어. 야, 우리가 맨날 쫄따구라 가지고 청소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맨날 일하다 보니까는 우리 수행할 시간이 없다. 근데 그때 허용이 된 게 뭐냐 하면은 따로 움막을 짓고, 어차피 밥은 어떻게 먹어? 탁발에다 먹으니까 움막을 짓고 밥만 먹고 공부만 하겠다 그러면 그걸 허용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도 저렇게, 그걸 꾸띠라 그래. 그쪽 말로 꾸띠를 하나 지어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우리 뜻이 맞았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냐면은 둘 다 매일 탁발을 나가면 시간이 손해니까 조금 먹더라도 혹시 번갈라 나가서 탁발도 해다가 먹자. 얼마나 기특해요. 있었으면 지금 같은 데가 조금 보태줬을 텐데.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A스님이 당번이라는 탁발을 하러 나갔어. 근데 왜 꼭 그렇게 일은 없을 때 벌어지는지, A스님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따로 독립을 해서 저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수행을 한다는 내가 공양에서 갖다 드려야자고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그 꾸띠를 찾아온 거예요. 둘이 보는 순간 그냥 너무 뿅 갔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나,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있나. 순간 이 수행, 독립해서 수행하겠다는 걸 잊어먹은 것이 이제.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질이 무지무지하게 급해요. 보는 순간 그냥 일을 저지르고 만 거야. 참 급했어.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B스님은 뭘 했어? 파괴를 했어. 지금 연락에 공부한다고 독립까지 했는데 파괴를 했고, 이 A스님 여동생은 옷을 입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성질 더러운 우리 오빠한테 걸리면 나는 오늘 죽음이다. 49제다. 이게 같이 공부하는 스님을 파괴하게 했으니 내가 최소 사망이든지 아니면 전치 뭐 18주다. 도망가자. 그리고 이제 그러기 오고 다 던져놓고는 이제 일의 순서상 여동생에 떨어져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왔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뭐가 분위기가 뜨아해. 그래, 아니 자네 왜 그러고 있나? 뭔 일이 있었나? 뭐 도둑이 들었나? 우리 좀 훔쳐올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파괴를 한 데다가 거짓말 개까지 파괴할 수는 없잖아. 그래, 여차저차 가는 동생 와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 뛰어나가서 막 달려가니까는 저 앞에 여동생이 헉헉거리고 도망가고 있거든. 내 인형 개석거라 너를 넣을래서는 죽었다. 여동생이 오빠가 막 소리 지르는 거를 들으면서 뒤돌아보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헤딩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어.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재밌으라고 농담처럼 해서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빠가 가서 보니까는 즉사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네. 그 이제 여동생 시체를 끌어안고 꾸띠로 돌아와서 둘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놈은 왜 울어? 파괴를 했으니까 울고, 한 놈은 여동생을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게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뭘 했어요? 살생계를 표했어. 울다가 어쨌든 동생 시신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고 이제 화장을 하고 중간 생략한 거예요. 화장을 하고는 우리가 이제 개를, 이 큰 개를 파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계 제일이 누구냐면은 우바리존자예요. 우바리존자라는 분이 개를 잘 알고 잘 지키고 가르치는 분이라 우바리존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눈물찍 콧물찍 해가지고 우바리존자를 찾아가서 또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제존 존자시여 참여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는 떡을 치면서 택도 소리 하지도 말아라.
무슨 참여 어느 쪽을 참여해요. 근데 참여가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발화의제라 그래가지고 왜 법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계율도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발화의제라고 하는 거는 참회가 안 되는 죄야.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인생 이 세상에 끝난 죄란 말이지. 그렇게 부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발화의제를 범하고도 참회를 하려고 꼬부작거리나 생동소리 하지 말고 내 눈앞에 썩 사라져라.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을 한 거야. 이 젊은 비구들이. 그래서 우발의 존재 소설을 나오다가 기껏 생각해낸 게 우리가 그냥 죽세. 참여도 안 된다고 하니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나. 바위하고 헤딩을 했어요. 바위하고 헤딩을 하니까는 막 이제 이게 뭐 거시기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려고 그 한참 헤딩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유마거사가 지나가시다 그걸 봤어. 유마거사 들어보시죠 어디선가? 에이 잠깐 젊은 수자들 왜 그래? 그 돌하고 원수진 있어 왜 거기서 헤딩을 하고 난리여? 뭔 짓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돌이 안 깨지네 망치로 깨야지. 그러니까 또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발의 존재가 참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마감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도 그런 말씀 하셨겠죠. 아니 죽으려면 휙 몸을 던지든가 목을 매든지 하지 왜 그렇게 맥없는 돌하고 흙하고 생 난리를 지기고 있어?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참회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참회를 해야 뭐 다시 수행을 하든가 말든가 뭘 할 텐데 우발의 존재께서 참회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 쥐가 번쩍 뛰지 않겠어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판에.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몸을 자르라면 자르고 뭐든지 할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죄를 가지고 와라. 너네 죄 졌다면 졌죠. 사람도 죽게 했고 거시기 해서 그것도 해고. 그랬더니 죄를 갖고 와봐. 갖고 와야 내가 어떻게 없애주든가 쪼개주든가 해줄 거 아니냐? 더 난감해진 거야. 또 울면서 유마거사님 우리를 놀리시는 거죠. 놀리는 거 맞지? 안 그래도 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잔인하십니다. 뭔 죄를 갖고 오란 말입니까? 또 막 눈물짓 콧물짓 우니까는 그게 시초예요. 그 언어에 있어서 자네들이 제가 이미 참여가 되었다. 그 말 끝에 그 두 스님은 아라한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이거는 굉장히 불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비구가 파괴를 하고 유마거사를 만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겠어요. 그게 이참이에요. 이치로 참여를 한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참여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그게 수행이 된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 유마거사가 전무후무한 유명한 개성을 남긴, 여러분도 매일 하시는 천수경에 들어있는 개성이에요. 제모자성 종신기 시험멸시 제영망 제망진별량구고 시진명이 진참해라. 참된 참회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너네들 죄를 참회하게 해줬노라. 그래서 두 비구가 그냥 참회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됐어? 아라한과를 얻었다. 2참 4참 이해되셨어요? 네. 마음으로 참회하는 거, 몸으로 참회하는 거. 이게 율장에 아주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러니까 2참 4참으로 가히 소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니야. 내 죄가 아무리 산과 바다와 같을지라도 2참 4참으로 가히 소재, 가히 다 녹여버릴 수 있으며 마음으로 몸으로 참회를 해서 가히 소재하며 가히 다 녹여 없애며. 그러니까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뭐는 될 수 있다? 참회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짓자는 게 아니라 업이 뭐라 그랬죠? 업은 행위나 행동이다.
업에는 별업이 있고 동업이 있고 대업이 있고 소업이 있어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별업과 동업은 수평적인 개념이고 대업과 소업은 수직적인 개념인데, 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인하고 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혹시 지금 같이 오신 세 분이 식사를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메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중국집에 가서 간만에 중국집 가서 밥을 먹자 해서 갔는데 주방에 눈치도 안 보고 짬뽕, 짜장면, 볶음밥을 따로따로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3명이 만나서 같은 중국집을 가서 같은 상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확률상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건 동업이잖아요. 같은 업을 같은 행위를 했잖아요. 밥 먹으러 중국집에 가서 먹자. 의견이 통일돼서 갔어요. 근데 짬뽕, 짜장, 볶음밥을 시킨 거는 별업인 거예요. 동업과 별업이 공존하는 거죠. 니는 같이 왔긴 하지만은 네 입맛대로 나는 짬뽕 먹을 테니까 너는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먹을래?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짜장면, 짬뽕, 볶음밥은 각각 다른 인이 되는 거예요. 동업 속에서 별업이 움직이면서 다른 인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밥 먹고 나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우, 간만에 삼계탕에서 짬뽕을 먹었더니 빌어먹을 아랫배가 살살 아프네. 너무 맵게 먹었나 봐. 그런 과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짬뽕 먹는 인을 심었더니 아랫배가 아픈 과가 나왔어. 짜장면을 먹으신 분은 냄새가 구수해서 먹었더니 속이 니글거려. 콜라 생각이 나. 콜라 과가 나오는 거예요. 볶음밥을 먹으신 분은 어렸을 때 생각하고 볶음밥을 먹었더니 역시나 밥을 볶아서 그런지 소화가 안 돼. 가스병처럼 다 한번에 되겠어라고 그렇게 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 거 가지고 잠깐 예를 드렸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가족으로 살아도, 가족으로 사는 건 동업이지만은 각각의 별업을 짓고 그 짓는 별업에 의거해가지고 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인으로 인해서 먼 훗날 무엇이 생겨나? 전혀 다른 과가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작용되는 게 뭐냐 하면 대업과 소업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묘하게도 심은 인이 달라서 다른 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업과 소업이라는 것 차이 때문에 같은 과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은 대한민국으로서의 업이 대업이고 내업은 소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는 나 인성이나 인격이나 내 생활 수준하고 상관이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대업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는 안 하는 게 좋다? 나쁜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결론은 뭐냐? 이렇든 저렇든 웬만하면 나쁜 일 줄이고 좋은 일 좀 많이 하자. 나쁜 일과 좋은 일은 같은 거잖아요. 살생하면은 나쁜 일, 안 하면은 한 단계 더 발전하자고요. 살생을 안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죽는 거 살려주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훔치면은 나쁜 일, 안 훔치면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베풀면은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선참회나 시박참회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시박참회가 반대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아무래도 살다 보면 가다가 개미라도 밟아 죽이게 돼 있고 본의 아니게 업을 짓게 돼 있어. 그러니 열심히 좋은 일을 해야 겨우 저는 제로가 된다고 봐요. 다시 초발심으로 와서 진도 안 끝나니까.
시인관능내 소래 어디 하시는지 알죠? 시인관능내 소래가 시인관에서 능은 주체고 중생이에요. 소는 객체고 부처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절을 하는 중생이나 절을 받으시는 부처님이나 다 개종진성연기하야 진성연기 진성 두 글자 묶어서 불성입니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쉽게 얘기하죠. 불성, 진성연기 그 진성 두 글자 묶어서 그게 부처님 마음 불성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연기 두 글자 묶어서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자 개종진성기 쉽게 설명하면 부처님 마음이 다 인연생기 인연으로부터 나온 줄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감상 연기법 하면은 있어 보여. 그죠? 인연법 하면은 없어 보이는데 같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신신가몽이 불어하야 영양상종이니라. 신신가몽이 불어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옛날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 잠은 안 오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중요한 걸 할게요. 고성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지어진 책인데 유명한 글이에요. 고성전이라 그래서 여러 큰 스님들 일대기를 쫙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깨달음을 얻었다. 도인가 소리는 당연히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선사예요. 99.9%가 선사 스님. 선사 스님들이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니까. 근데 강사 스님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강사는 시간 강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강사는 강백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냥 교수보다는 훨씬 다른 뭐 총장 정도 되나 이런 이제 강사 스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지장보살은 땅지자의 감출장자인데 이 양반은 지혜지자예요. 그래서 458년에 태어나셔서 522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 실력이 좋으셨냐 하면은 20대 초반에 현재로 사회로 말하면 대학교 총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양반 주특기가 금강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님이 금강경을 설법을 하면은 천리 밖에서도 와서 그 강의를 들을 정도로 금강경을 잘 설하셨는데 하루는 그날도 이 지장 스님이 금강경을 설하신다고 하니까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금강경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중국에서 가장 관상을 잘 보는 관상가가 하나 와서 앉았었대요. 근데 그 관상가가 보니까 저 양반이 3년 안에 죽을 관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일부러 찾아가서 관상가를 찾아가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아무개라고 하는 관상가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3년 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죽을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간 자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그러니 제가 그걸 막을 방법까지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말든가 방법까지는 모르니까 알아서 대처를 하십시오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간 다음에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정말로 저 양반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스님 못 자겠습니까? 언제 난리가 나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좀 달랐던 모양.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 잘 됐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먹고 죽자 뭐 일어나요? 아니면 뭐 그동안 못 갔던 해외 여행이나 하고 뭐 그죠? 네. 3년은 너무 기네요. 저녁 때 죽는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네. 오늘 저녁에 너 죽어.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마음 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사실은 할 게 없죠. 뭘 하겠어요.
빨래나 좀 해놓고 뭐 책상 정리 사람이나 좀 서로 정리를 하지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틀린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럼 나는 3년 후에 죽는단 말이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경을 가지고 그 당시 중국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옛날 정말 마음을 깨달으신 도인들처럼 죽든가 말든가 뭐 어차피 죽을 거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당당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당당하면 이상한 사람일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놓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지뿔도 건강경밖에 없어. 너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줄 아는 게 그 많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뭐밖에 없어? 건강경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날로 대단해요. 총장직을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조그만 방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뭐밖에 없어? 건강경밖에 없으니까 오늘부터 그래도 내가 건강경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것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잘 가르쳤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죽기 전까지 건강경 독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서 거의 24시간 건강경을 독종을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멀쩡히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어. 디데이가. 다들 생생하단 말이지. 정말로 젊은 죽을라나? 그 사람이 뻥쳤나? 죽을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저래? 그러는데 이스님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죽답게 죽어야지. 그리고 가사장상을 수하고 그 죽는다고 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쯤부터 건강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몰입을 해서 읽기 시작하니까 (3년간) 24시간 읽다시피 해서 어디가 읽었잖아요. 그렇게 독경을 하니까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건강삼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삼매에 들면은 일단은 모든 게 중지돼요. 그게 모든 게 중지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의 식체 기능까지 중지가 된다 그래요. 올수도. 그래서 그 상태로 무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못 찾죠. 몸만 중지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삼매예요. 조금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어쨌든 저승사자가 왔는데 아무리 봐도 지장이가 안 보이거든. 에이씨 분명히 우리 왜 그 TV 드라마 뭐 그거 봐서 이제 알지. 그거 흉내 내보면은 분명히 데려왔는데 없어. 그래 에이씨 허탕쳤네 어느 새끼야 나 여기 보낸 게 하고 찌꺼지고 저승사자 돌아가고 한참 있다가 지장선생님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죽은 것 같진 않고 그대로 건강경을 읽고 앉았거든. 그런데 그걸 공청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뻥이 아니라 있는 한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허공공자에 들을 청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공청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들리는 거 아니? 지장아 지장아 네가 오늘 죽는 날이 맞기는 맞다. 맞기는 맞는데 3년 동안 일념으로 건강경 독경을 한 것이 감흥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감흥 지금 이 두 분 다 설명하려고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흥이 있어서 수명을 30년을 연장해 주니 중생제도에 힘쓰다 오라. 그래서 정확하게 30년을 더 살고 가십니다. 그게 감흥이에요. 그러니까 감흥이란 게 뭐냐?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한 거만큼 분명히 불보살님들의 요새 말로 하면은 대가가 있다. 감흥이 불어하여 헛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 것이
독경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영양상용이니라. 굴에서 야호하고 치면은 다시 야호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분명히 어떻게 된다? 나한테 되돌아온다. 그것이 뭐다? 기도고 수행이다.